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종려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예견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중요한 절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항상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절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 구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와 그 구원을 안겨준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바울은 지금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 같은 그런 초등학문을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는요 헬라 철학하고 그 유대교 율법 사상이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많이 퍼뜨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과 사람의 유전, 유대교의 유전을 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학문들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원의 길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양창순 박사의 그 책 중에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숲속에 지나치게 큰 가짜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가 있었습니다. 그 어미새가 품은 가짜 알은 진짜 알보다 4배나 컸습니다. 게다가 아주 또렷하고 또 아름다운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홀린 어미새는요, 자기가 낳은 진짜 알보다 가짜 알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진짜 알은 서서히
곪아서 썩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미닭은 보통 21일 동안 계란을 품습니다. 닭은 계란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품는데요.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닭이 알을 품는데 이 병아리가 나오는 이 알이 무정란이면 아무리 닭이 알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정란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품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 그리고 유대인의 지식, 사람의 유전 이런 것을 아무리 품어봐야 결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냐? 십자가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게 무슨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그런 말 하는 거죠. 십자가는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간이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처럼 죄는 굉장히 무서운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죄는 쾌락이라는 것을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미끼를 물면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파괴가 됩니다. 죄는 저주와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망이 덜 두려울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이 더 두렵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했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은 사망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면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죠. 그는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권세를 만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조직 속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그 권세가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나라와 정부와 조직에서 일하는 권세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가 그런 권세자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가 그런 권세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권세자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악이 여러분 막 이 나라 안에 번져나가고 퍼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자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볼 때 그런 영적으로 막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더라도 나타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육적으로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뒤에서 조종하는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걸 밝히 드러내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썰면 저게 악한 것이다. 우리 다 영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머리를 상한 사탄이 아직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성도를 괴롭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되면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묵인 아래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리는 거짓된 권세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슬에 매인 사자와 똑같습니다. 이 사자가 사슬에 매여 있어요. 사자가 막 우리를 먹을 듯이 막 덤비들지만요. 그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멸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할례와 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에는 난지 8일 된 유대인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애굽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할례는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침례를 설명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침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신이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침례를 받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고 침례는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미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꼭 우리가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자가 우리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그 결정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시민이라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면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죄가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게 그런 원리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승리자의 대열에 끼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바울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소련의 영심적인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요, 그 당시에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당시의 강제 노동 수용소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었고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죽어서 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솔제니친도요, 수용소에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어서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발 앞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놓더니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솔제니치는요, 앉아서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참 자유와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참 자유와 영광과 그 승리를 느낄 수 있다고 그 깨달음이 자기한테 온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순간 그는 그때부터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요, 참된 자유와 승리를 그때 만끽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승리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수용소에서 그 죽음이 암울했던, 정말 죽음에 눌려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그때부터 참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것을 축하하는 그 입성을,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그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